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같은 교훈 등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야고보서는 처음 1장을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는 인내의 중요성으로 시작합니다. 조금 전 저희들 보셨던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장인 5장에서도 인내로서 승리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로 끝을 마칩니다. 자, 보통 우리가 글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걸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마치면서 마무리도 그렇게 하죠. 뭐 이런 걸 두괄식이라고도 하고, 먼저 앞에 있으면, 서두에 있으면 양괄식, 두괄식이 양괄식이죠. 처음 머리 앞에 있는 게 두괄식이고, 양쪽 다 해서 저 밑에 마지막까지 있으면 양괄식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야고보서는 지금 인내를 처음 앞에 맨 끝에 이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주제가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인내.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인내인데, 자,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라.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야고보 사도는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치는 시험도 들어가겠지만, 사실 여기에서 이 시험이라는 건요, 우리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시련, 또 더 나아가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더 가깝습니다. 시련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심지어 이 극심한 시련과 고통은요, 우리 몸이 치를 떨고 기억할 정도입니다. 자, 아주 오래전에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도 뭐 보면 재밌는 실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 봤더니만 이 출연자들에게 역기를 들게 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드는지 한번 무게를 이렇게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힘은 들지만 그래도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의 무게를 확인을 합니다. 힘은 들지만 들어 올려요. 그리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두 번째 시도에서는요,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 출연자들의 머리 위에 수건을 저렇게 말아서 딱 올려놓고 저 상태로 조금 전에 자기가 들었던 정도의 무게만큼 그 역기를 다시 들어 올려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출연자들 전원이 못 들어 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수건을 다 내려놓고 다시 들게 했더니만 거짓말처럼 역기를 먼저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수건 한 장의 기적이 아닙니다. 마술도 아니고, 태아는 이 자연 분만을 통해 세상에 태어날 때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 좁은 산도를 빠져나와야 하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태아의 머리가 받는 고통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머니의 산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이 종종 두개골이 짜부러져 가지고 머리 조각뼈가 서로 겹쳐서 태어나기도 하고, 이에 더해 가지고 어깨가 골반에 끼어 가지고 쇄골이 부러지는, 이 쇄골 있죠, 이 어깨 뼈가 부러진 채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 다 자연 치유됩니다. 이렇게 태어나도. 자, 현대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대략 의사 선생님들의 추측인데 한 7% 정도의 산모가 아기를 낳다가 죽었을 거다, 대략. 그러니까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는 겁니다. 자, 그야말로 이 산모와 태아 양쪽이 이 목숨을 걸고 이제 해산의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이 고통을 이 태아가 경험하면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 우리 몸이 무의식적으로 그 고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고생을 한 머리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고생을 한 그 머리가 그 고통을 기억하고 수건 한 장만 올려도 힘이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큰 시련과 고통은 의식을 넘어서는 무의식적 영역에까지 힘을 뻗쳐서 우리의 힘을 빼게 합니다. 자, 이렇게 시련이나 고통은요, 함부로 참아봐라 할 만큼 쉽고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 고난의 상황을 만나면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시련을 통해 인내를 만들고 그것으로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인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사실 태도의 문제입니다. 시련과 고통을 성장과 성숙의 기회라고 여기는 태도를 가진 사람, 또 그 반대로 시련과 고통은 그저 아프고 힘들 뿐이니까 어서 지나가거나 아예 평생 한 번도 안 겪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면요, 과연 누가 더 성숙한 사람입니까? 누가 그런 사람들을 성숙하다고 말합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시련과 고통을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여기는 태도가 더 성숙한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이 번역된 헬라 성경에서 오늘의 인내를 이루려 할 때 그 인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상 아래에서 기다린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누구 아래에서 기다릴까요? 주님 안에서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게 어떤 일에 손 놓고 기다리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수동이라고 할 때 영어에서 패시브라고 하거든요. 아니고 능동입니다. 능동적 기다림, 액티브입니다. 기다림, 액티브. 기다리는데 능동적으로 기다린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설교자들 중 한 사람인 헨리 워드 비처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해변 모래사장 높은 바위 위에서 몸이 말라가는 바닷가재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자, 이 바닷가재는 바다로 되돌아가기에 충분한 힘을 갖고 있는데 지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자신에게 되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만일 바닷물이 되돌아오지 않으면 이 바닷가재는 높은 바위 위에서 말라 죽고 말겠죠. 태양에 뜨거우니까 바닷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나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바닷가재는 자신의 바로 몇 미터 앞에 넘실대는 파도에 도달해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인데, 자, 이런 예화를 들죠. 그러면서 인생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을 곤란한 지점, 곤경 상황이라죠, 그것으로 몰아가는 인생의 파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파도는 바닷가재를 궁지에 몰아넣은 것처럼 사람들을 그곳에 그냥 남겨두고 떠나버립니다. 만일 사람들이 파도가 밀어 닥친 지점에 누워가지고 다시 어떤 거대한 파도가 나를 데리고 부드러운 물속으로 다시 인도해 줄 거다, 이렇게만 기대하면서 들어 누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게으름이 종종 인내로 오해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게으름은요, 지각 없는 행동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든다는 거죠. 반면에 인내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며,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계속 끈기를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자, 귀한 예화지요. 이게 바로 능동적인 기다림, 인내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에서 야고보 사도 역시 이런 적극적 인내의 예시로 두 사람을 들었는데 정말 유명한 사람들인데요. 첫 번째가 바로 욥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어떤 공격을 받았습니까? 사탄 마귀에게. 가족을 다 뺏겼습니다. 자식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다 날아갔습니다. 건강은요, 온몸에 욕창이 들어가지고 엄청난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렇게 온몸에 욕창,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너무 가려우니까 기왓장으로 그것을 긁습니다. 그렇게 기왓장으로 긁고 있는 욥에게 가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순전을 지키면서 주님을 직접 내가 만나가지고 다 벌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갈구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욥의 인내,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고 끝까지 하나님께 호소했던 그 인내를 따라 하나님이 직접
폭풍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앞에서 이 의인 욥이라고 불렸던 욥은 양심 수준의 제사 이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요.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던 욥이 고난과 인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기까지 그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신앙에 잠식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던 시절에 살았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목숨을 위협하는 박해 속에서도 홀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 실현했던 사람이죠. 특별히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를 멈추게 하고 다시 기도해서 비가 땅에 오도록, 그래서 땅에 열매가 맺히도록 했던 사람이죠. 참 오래오래 기도해 본 분들은 참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뭐냐면 기도야말로 인내의 작업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거. 이런 오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인내의 열매는요, 하늘의 문을 닫게도 했고 다시 하늘 문을 열게도 하는 영적인 권세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의인 욥과 엘리야 선지자는 인내함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믿음에까지 성장할 수 있었고 또 기도로 하늘 문을 여닫는 이 사명자의 삶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시험, 학생들 시험 힘들죠. 요즘 시험 기간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리고 고난, 어른들 역경, 사업 실패, 또 가정 문제, 얼마나 어려운 일들 많습니까? 자, 자기 뜻대로 정말 잘 안 됩니다. 학생들 공부 잘하고 싶고 또 잘 안 되고, 어른들 사업 성공하고 싶은데 안 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인간관계 좋으면 좋겠는데 갈 때마다 어디 부딪히고. 자, 안 되는 것 투성인 게 인생인데 그럼 다 때려치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뭐 읽었습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 의인 욥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시련과 고난을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과 대면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편할 때 하나님 찾습니까? 제가 보니까 편할 때는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더만. 가끔 가다 이제 수요일날 가끔 오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그때 보면 불편하시구나. 근데 그렇게 뭐 저녁에 배들 기도회 때도 오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면 주님 잘 못 만나거든요. 근데 내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이 불편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또 이 세상이 힘듭니까? 힘들 때 앞으로 기독교 박해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또 우리 믿음 지키기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각 가정에서도. 그때마다 어떻게? 내가 엘리야 선지자처럼 기도할 때다. 기도하면 어떤 권능이 생긴다고요? 하늘 문을, 그렇죠, 닫아버릴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축복권, 저주권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너희들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사도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하시면서 네가 열면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도 열리고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고. 근데 그게 땅에서도 열리고 땅에서도 닫히고, 이 연결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바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환난, 시련 덕분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련, 고통을 잘 활용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인내의 말씀으로 일평생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콜링송 하시고 우리 함께 통성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